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묵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전도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와닿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묵상의 사람들이 영적 서밋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뇌와 몸의 모든 약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에 우리 주신 말씀을 먼저 정리하고 우리 묵상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감동이 있는 청년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네. 사람이 무엇으로 감동하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뭐에 감동하는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에 감동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늘 들어도 너무 좋은 거죠. 마치 늘 먹는 밥을 또 맛있게 매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 밥은 우리 몸의 생명이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생명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감격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치유되는 감격이에요. 이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재창조되는 감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감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면 이분에게 복음 줘야 되겠다. 이분이 복음 알고 있을까? 늘 그 생각나요. 오늘도 인도에서 온 대학생 2명을 만났는데 얘들이 인도에서 가톨릭 신자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얘들이 복음을 알까? 이게 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게 복음을 말해줬는데 참 감사하게도 잘 알아들어요. 이 복음을 너무 잘 알아들어서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아이들이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일 2부 예배 때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즉, 이 전도가 될 때 감동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거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 세계의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가 있어야 되겠죠? 이번 주에도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기도하셨습니까? 또 앞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세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에 감동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즐거워해서 예배 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붙잡는 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나누고 간증할 때 굉장한 감동이 내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 때 서로에게 감동이 흘러가는 축복을 드리게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또 전도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일 일부 메시지에서는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죠. 근데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였어요. 왜냐하면 본문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전형적인 인물인 헤롯 안티파스와 또 그의 부인인 헤로디아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들의 그 결합을 부당하게 여겨서 바로 동생의 그 부인을 빼앗아서 결혼한 그 헤롯 안티파스의 부당함을 세례요한이 지적하자 안티파스는 세례요한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죠.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어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안티파스의 생일날 이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아이가 춤을 췄어요. 너무 감동을 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한다면 주겠다. 뭐 이런 정도로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어리니까 엄마한테 달려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마침 이 헤로디아도 세례요한이 눈에 가시처럼 비었는데 좋은 기회 같다고 생각해서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 달라고 말하라 그래요. 이 어린아이는 그대로 말하죠. 헤롯 안티파스는 본인이 여러 대신들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는 그것이 그의 체면에 큰 손상이 가잖아요. 그렇지만 세례요한이 의인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을 알고 있고 진리를 들었지만은 자신의 체면과 위신 때문에 세례요한을 죽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그렇게 진리와는 상관없이 악행하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죠. 무엇보다 그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 참 안타까운 거죠. 진리를 알면서도 자신의 욕망과 체면과 권력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외면한 자였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소리를 짓누르고 진리를 말하는 요한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지요. 결국 이 헤롯 안티파스와 그에 대한 여인 헤로디아는 권력을 다 상실하고 프랑스 땅으로 유배가 돼서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들은 멸망의 전형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진리를 외면하는 자들,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복음을 들어도 외면하는 자, 진리를 알아도 그걸 덮는 자, 그 진리를 오히려 박해하고 또 방해하는 자, 오히려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야망과 자신의 명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죠. 다른 한편 우리는 참 어쩌다가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졌고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엄청난 축복과 은혜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편으로는 야,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다. 정말 이 복음을 늘 묵상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 때는요, 빛의 경제 응답받을 제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 빛의 경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올해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거라 그렇게 다들 내다봤죠.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예. 아직 예, 바깥에서 불어온 어려움들이 많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더 굳게 붙잡아야 돼. 그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셨다. 왜냐? 세상이 어두움에 덮여 있으니까 어,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이 너에게 와 있다는 것. 너에게 하나님의 빛이 와 있으니까 그 빛을 비추라. 그래서 살리라는 것. 그리고 사방에서 그 빛 가운데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을 갖고 올 것이고 또 너희의 딸들과 아들들을 그들이 데려올 거라 그랬어요. 많은 렘넌트가 오게 될 그런 거죠. 예,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분명히 성취되게 하실 것입니다. 빛의 경제. 그 빛의 경제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경제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하는 경제고 후대를 키우는 경제입니다. 그 빛의 경제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목회자를 돕는 비밀 결사들, 또 24 깨어서 기도하는 제자들, 그리고 예배당을 온전히 세우는 홀리메이스, 그야말로 문화전쟁이죠. 그리고 후대를 키우는 렘넌트 사역자들.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아껴서 헌금하는 자. 그들이 분명히 응답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의 그 가난함과 어려움과 나약함.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꾸신 부유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의 가난함을 그분의 부유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의 경제를 누구에게 주느냐? 교회를 세우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제자입니다. 예. 여러분, 과거 우리는 불신자 상태로 살았어요.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따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신용을 내는 자가 아니고 정말 올인한 자. 오늘도 나는 세계복음화에 올인한다. 이 결단을 딱 가질 때 여러분의 모든 우선순위는 다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사람하고요. 생명 건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선택과 우선순위와 방식 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하잖아요.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삼시대를 위해 헌신하는 제자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세 가지 뜰을 반드시 세워야 돼요. 오늘처럼 이런 다민족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듣고 치유되고 서밋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반드시 이방인의 뜰, 또 기도의 뜰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서밋이 된 아이들들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들이 교회의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는 금토일을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치유 축제가 일어나고요. 토요일에는 서밋의 축제를 하고, 일요일에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축제를 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지금 완전히 금토일을 그렇게 바치고 있는데요. 사실 바쁘긴 해요. 그렇지만은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영적 힘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니까 너무,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들도 금토일을 완전히,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묵상 시대를 준비하는 묵상 학교를 하고 있어요. 이 묵상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고 그것이 정확하게 나에게 어떻게 성취됐는지 체크합니다. 오늘 묵상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또다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축복을 드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도할 제목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역사, 기도의 응답, 구원의 역사. 그걸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응답. 그리고 그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의 과거가 반이 되고 현재가 기회가 되고 미래가 비전이 되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 가운데 우리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오력을 주시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흑암 결박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가시는 CVDIP. 그리고 우리가 진짜 주역이 돼야 될 삼들 시대, 금틀 시대, 묵상 시대. 이것이 여러분의 7가지 기도 제목인데 이것이 기도의 망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예배 때는 막히지 않는 복음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막힘이 많죠. 일도 막히고 관계도 막히고 건강과 환경이 막힐 때도 있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요. 막히는 것처럼 보여도 막히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은 그 무엇에도 매이거나 갇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막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막힌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제자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한편으로 유대인들이 시장의 깡패들을 동원해갖고 박해됐어요. 바울은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근데 베레아에 가보니까 베레아에 또 복음받을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너무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러한가요? 실제로 점검하는,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참. 그러니 뭐 바울이 얼마나 말씀 전하는데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베레아에 제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있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요. 근데 여기에도 방해가 찾아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소문을 듣고 베레아까지 따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데는 사단도 그만큼 악랄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 아무리 어둠이 발악을 해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막아도 빛을 막을 수 없어요. 빛은 모든 것을 뚫고 갑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방해를 받으면 피곤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은 막히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위로와 도전을 오늘도 줍니다. 이 복음을 방해하는 환경이 결코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요. 예,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데 그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으로도 흘러가는 추석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금요 치유예배 때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흘러갔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큰 아이가 에서고 작은 아들이 야곱이었죠. 근데 뭐 그렇게 보면은 큰 아이인 그 에서가 장자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큰아들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멸시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가볍게 여겼어요. 참 안타깝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그리고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 장자의 축복, 예, 이것을 우리가 멸시하면 안 되죠. 예.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갑절에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불신자들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합절형다 받아야 돼요. 예. 그래야 제가 가문 살리고, 부대 살리고, 지역 살리고,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전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주셨는데 내가 그 장자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 장자의 축복을 주세요. 하고 우리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에서는 장자권을 멸시했지만 야곱은 어땠어요? 그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사모했어. 온전히 사모했어. 금방했어. 예. 그래서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인간적 방법으로 형한테서 그 장자권을 뺐습니다. 예. 완전 사기치듯이 하고 뺐어요. 팥죽 안 그러세요? 장자권을 형한테 사잖아요. 네. 어, 방법으로는 야곱이 잘못했죠. 그러나 야곱이 자기한테 이 장자권의 축복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모함이 커서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이렇게 이미 그 부모들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영적인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가 나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의 장자권의 축복, 바로 세계복음화는 전도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장자권의 축복, 그 갑절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확한 답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답을 마음 생각 속에 각인하여 항상 기도 속에서 끊고 그 답을 적용하여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대로 행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짜 복음에 감동하는 자, 천국의 백성된 그 가치를 기쁨으로 감사하는 자, 빛의 경제에 응답을 받아서 교회와
또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자, 막히지 않는 이 복음을 가진 자, 영적 장자권의 축복을 이룬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묵상학교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자리에서 영적 서밋으로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